출애굽기 34장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그 대칭 제목을 보면은 그 주황색 그러니까 그 앞에 앞에서부터 연결되어 오는 건데요. 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얘기가 32장에 나오게 되고 그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가지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예 돌판을 그렇게 써서 주셨지만은 이 두 번째는 돌판까지는 가지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써주는. 자,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일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됐는데,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의 전체 대칭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거는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 TV에 올라간 거를 돌이켜 보시든지 아니면은 언제 한번 그 대칭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짧게 먼저 이게 34장이라는 한계를 정하고 이게 보게 되면서 이 초록색으로 X 6 이렇게 하면은 그 X라는 걸로 이게 번호가 매겨져서 6번까지 오고 있는 건데, 이게 딴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호렙산을 중심으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개념이 XY라는 이 세트로 이게 거의 뭐 9번인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그 터울이에요. 자, 그러면 하여튼 6번째 터울에서 주황색으로 2가 모세가 이제 그래서 돌판을 천것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 안에서 다시 주황색 2죠. 돌판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이제 F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에 처음 했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임재를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구름 가운데 이렇게 구름이라는 그것으로서 이 임재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구름 가운데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또 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럴 때도 이 구름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 구름일 수도 있지만 그 영적인 그 어떤 이 현실과 초월의 세계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증기 구름이 아닌 그런 어떤 가리우는 그 한계, 그 경계에 그 구름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구름이라고 표현되어졌어도 그 수증기 구름, 안개 구름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게 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의도하는 것이 그 초월의 세계가 이 땅의 현실의 세계에 임할 때 그 중간에 이 가리워지는 그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거든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오늘 본문이 이건데 3,4장 6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냐? 자, 출애굽기 전체적인 그 구조, 이 구조를 한번 얘기를 뭐 오늘 한번 대충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은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기 제일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의해서 헷불 언약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제목이 그 히브리인에 의해서 지어진 제목이 아니고 히브리는 무조건 성경 그냥 첫머리를 그 책 제목으로 이렇게 삼는 다 외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 처음 실마리를 그냥 제목으로 하는 나중에 그 볼게이트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할 때도 제목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라틴어로 할 때 볼게이트 라틴어로 할 때 이 제목이 그 내용을 압축해서 출애굽기다. 또 이렇게 뭐 레위기다. 민수기다. 신명기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진 걸로 아는데 자, 이 34장 6절이 출애굽기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꾸미는 말이거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게 다 꾸미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꾸미는 말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번역에서 여기 자비로 나오고 은혜로 나오고 인자가 나오고 진실이 나와요. 네 단어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네 단어가 일관성이 있게 되어졌느냐? 우리 번역에 우리만 아니라 영어든지 모든 언어에서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번역할 때. 자비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어떤 단어를 한글로든지 영어로도 할 때 어떤 단어를 계속 자비라고 번역을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은혜는 은혜라고만 이렇게 하느냐, 어떤 단어를.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인자도 마찬가지.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비로 번역되어진 단어가 실제로 보면은 이 3, 4장 6절만 일단 볼 때에는 자비롭고 여기 자비롭고라고 할 때 자비롭고라는 단어가 이게 여기 라훔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것도 원 어근이 아니라 라햄이라고 그래서 자궁이에요. 자궁. 그 단어를 지금 자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또 은혜라고 하는 거를 여기 어근을 뭐 흰눈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 하나느 내지 헨. 그러니까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람이라는 단어 이렇게 레시하고 람 이렇게. 헤트가 지금 같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느라고도 하고 그 두 가지 네 단어 중에 그 다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이제 헤세드인데 이게 다 막 넘나들어요 번역에서.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는 다 인자가 된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 은혜로도 번역하고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세드 지금 일단 세 단어 보는데 세 단어가 막 넘나들어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 헨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막 넘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는데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모아져 있지만 원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도와주는 것이 제일 첫째가 이런 그 파싱돼 있고 이건 영어 약칭으로 이제 파싱이 돼 있고 이런데 한글 약칭으로 파싱돼 있는 게 로고스죠. 이것도 뭐 익히면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글로 약칭으로 문법 분석이 돼 있는 게 더 편하죠. 여기 그 영어까지 이게 같이 병행돼 있죠. 이 꾼니스 헤세드를 영어에서 굿이라고 번역한 거죠. 굿 명사를 넣은 것뿐인데 그리고 헨을 그레이스라고 은혜를 영어에서 그레이스라고 그리고 이 자비롭고 할 때에 이 람이라는 거를 mercy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람, mercy, 한 그러면 grace 그리고 헤세드 그러면 good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까지 본다는 점에서는 이건 스데반에서 나온 거예요. 스데반에서 구약 2권, 신약 1권으로 나온 건데 어쨌든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러한 그 신구약에 파싱이 돼 있고 뭐 이렇게 그 어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도움을 스트롱코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로고스 것이 또 한글 이 문법 분석이 돼 있으니까 로고스 거를 일단 권해요. 편하니까. 또 한글 음역도 아마 돼 있을 건데 이것이 한글 음역도 돼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로고스 거도 가졌어도 뭐 자기가 더 관심이 있어서 이 스테반 것도 갖고 그러면 뭐 나쁠 건 없지요. 두 종류가 있다 어쨌든. 이게 프로그램으로 있을지라도 프로그램으로 이게 하면은 여기 뭐 누르기만 하면은 거기가 이렇게 뭐 뜨고 이러는 편리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주는 그 편리성에 의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심지어는 이 스트롱 코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전 자체 스트롱 코드 번호가 매겨져 있는 자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게 BDB라는 건데 번역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어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이 앞뒤에 막 붙고 막 변화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뭐 스페링 순서로 해가지고 번호를 매겨 놓으니까 다 흩어져 버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이라는 그 것에서도 제가 일단은 스트롱코드 번호를 인단 편리성 어떤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보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우선 그 로고스 거를 권하죠. 텍스트 이것도 뭐 구약 4권 신약 2권으로 되는 로고스 거가 한글 음역으로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로고스 것에서도 사전이 2종류가 나와 있는데 2종류 다 뭐 구하셔도 좋은데 우선 구하는 거는 48,000원짜리 저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43,000원에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는 그 개정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공부를 그게 첫째죠. 우선 계속 그거 가지고 공부를 원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공부를 하려면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헬라어가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진짜 단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전. 원어 은유라고 돼 있는데 원어 은유 대사전이라고 해요. 한 1000페이지씩 되는 책으로 이게 한 10권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거 책 못 구하세요. 저희가 지금 소량 가지고 있는데 잡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성으로 돼 있는 거냐면은 잡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있는 게 여기 보면은 hen이에요. hen 이게 hen 은혜라고 뭐 하는 일에도 이거 마찬가지 이거 hen이에요. hen 하나는 은혜지 hen hen이라는 이게 하나는잖아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hen이 있고 헤세드가 있고 하사드는 동사 모습이고 그리고 hen 하사드 그리고는 이게 라함이 있어요. 여기 라함 라훔 마찬가지 라함 그러니까 이게 자궁이거든요. 라함 헤세드 hen 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이게 서로가 단어 번역이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막 그냥 넘나들어요. 여기 지금 자비라는 걸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비 뭐 인자 은혜 뭐 이렇게 선 뭐 이렇게 막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스트롱 코드 번호도 있으면서 스트롱 코드 번호가 보면은 이렇게 이게 헤세드잖아요. 이게 또 요드가 붙어서 이게 하시드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시드라는 게 2623이고 이게 원래 뿌리 하사드는 2616이라는 거예요. 여기 2616. 2616이 원뿌리예요. 여기 번호를 여기에서 이게 왔다. 2616에서 2623인 하시드가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 이거예요. 이게 하사드. 그러니까 하사드가 근본이에요. 하사드라는 이 동사가 그러니까 아아으로 하면은 동사고 에에으로 하면은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번호가 이렇게 앞뒤로 먹일 때 오른쪽이 근본이에요. 근본.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번호가 오른쪽에 7355가 근본이고 여기도 7355가 근본이라는 거죠. 모음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번호가 뭐 바뀌고 이래도 결국은 세 단어 hen 여기 람 헤세드 이거를 지금 같이 보고 독수리라고 할 때도 이 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사전을 보는 거예요. 사전.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는 방법은 이 책밖에 도움을 신약까지 헬라어까지 여기 보면 헬라어까지 연결이 되죠. 헬라어 엘레 이게 이제 자비라는 걸로 엘레 대세로 이렇게 엘레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엘레가 많이 나오죠. 엘레 이렇게. 그러니까 신구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전이 없거든요. 이것 유일한 거거든요. 이게 국외판으로도 없고 국내판으로 이렇게 10권으로 이게 되어진 건데 이거 꼭 갖추셔야 돼요. 저거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꼭 갖추셔야 돼요. 이게 한 권당 10권인데 한 권당 5만 원 정가로 나온 건데 10권 하면은 정가는 50만 원이지만 이거 지금 빨리 몇 권 없으니까 맷질 없으니까 그 배송비까지 받으려면 15만 원 12만 원으로 할인해 주는 거의 뭐 20%잖아요. 20%. 그냥 신청을 하세요. 그 나중에는 구하지도 못하고 이거 복사하려고 그래도 전체가 10,000페이지나 되니까 어디 복사집에 맡기려고 그래도 그 뭐 30원에 한다고 해도 30원 해주는 데도 없을 거예요. A4가 해도 10,000페이지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이 책 꼭 구하셔야 되는 책입니다. 다시 나중에는 구할 수조차도 없어요. 맷질 없으니까. 자,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오늘 중심으로 보는데, 이 하사드라는 이 단어가 인사하다, 이게 동사에서 인사하다로 돼 있어요. 이게 헤세드가. 그러면 이게 인사의 기본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친절하다. 그러니까 인사하면서 그냥 표정이 굳어져 있으면은 그 자체가 인사가 되질 않아요. 인사한다는 자체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년 동안 의성어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신구약을 이 개념을 같이 본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 헬라어에서는 그 어떤 단어가 사실은 이 은혜에 해당한 단어가 더 중요하냐면은 이 카리스라는 게 나와요. 여기 헬라어에서 뭐 오이크도 있고 이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카리스가 나옵니다. 여기 크레 뭐 이러면서 크라 이러면서 이 카리스가 나옵니다. 크라오 하면서 카리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카리스라는 이건 이제 한번 한 거예요. 이 카리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개념이 똑같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만 보고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은 모아놓는 개념이 중요한 거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48,000원짜리 책을 제가 그 48,000원짜리 책이 개정판으로 좀 크게 나오고 종이도 좀 두껍게 해서 편리성 있게 나왔어요. 그때는 껍데기도 그 종이로 돼가지고도 그렇고 이만한 어간인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거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A4로 확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제가 쓰고 있는데 자기가 쓰는 것만으로 확대하는 거는 저작권에 걸리질 않아요. 근데 만일 자기가 확대해서 판다든지 누구한테 그러니까 뭐 원가로 줬을지라도 그게 걸려요. 그게 한 권이고 몇 권이고 간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확대해서 쓰거나 자기 혼자 쓸 때 그럴 때는 걸리질 않아요. 그건 제가 그 이미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해서 확대하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사실 뭐든지 글씨가 커야 돼요. 근데 그거 다 책을 보는 거를 50만 넘어도 그러고 같은 글씨가 무조건 커야 특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는요. 커야 돼. 쓸 것도 많고 커야 돼요. 그러니까 A4 정도까지는 가야 돼. 이 사전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확대해서 쓰세요. 뭐 그냥 책 그대로 써도 괜찮은 사람은 그대로 쓰는데 뭐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확대하셔야 돼요. 이 사전은. 자, 여기 보면은 이거를 같이 갖다 놓고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할게요. 이게 지금 하사드만 얘기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카리스라고 하는 것에서도 개념이 중요한 게 인사하다. 이게 똑같이 나와요. 친절하다. 이게 웃음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하사드가 웃음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의성어로. 카리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카르 헬라어로 카르 이렇게 스페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 희노애락의 소리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접근하려면은 그러니까 인사하다. 그러면 하사드가 인사하다라는 웃음소리예요. 이렇게 세음을 건들거든요. 히브리어는 무조건. 그러면 히브리어만 그런 게 아니라 헬라어도 가보면 그 어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 어근이 자음으로 모음을 빼고 생각을 하면은 자음으로 2개에서 3개가 어근으로 되는 게 모든 언어가 갖는 공통점이에요. 자음으로 2개에서 3개 그 사이에 있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아예 무조건 자음 3개예요, 무조건. 근데 2글자까지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2글자. 자, 이게 하사드, 이게 웃음소리라고요. 헬스. 근데 이게 좀 의외인데, 꾸짖다. 여기하고 이게 연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꾸짖다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는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나마 이거는 연결성을 그래도 가질 수가 있어요. 꾸짖는다는 자체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부끄럽게 하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꾸짖다 개념하고, 이 친절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직접적으로는 이거 좀 생각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악을 악대로 하지 아니하시는 결국 십자가 사건인데 욕을 먹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악대로 하지 않고 이게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도 하는 거거든요.
그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을 때 이후에 가지고 그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그 꾸짖는 거예요. 그 악을 악대로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개념이 그거다 이거죠. 그걸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야.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은 이 하사드라는 게 좀 접근이 될 수 있죠. 이 두 개념이. 그 명사는 헤세드, 친절 똑같이 있죠. 친절 똑같이 있고 경건이라는 것까지 있죠. 경건. 그러니까 경건의 이 개념이 경건의 개념이 이 헤세드라는 곳에서 친절하게 인사할 때 웃음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선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그게 곧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곧 그 자체가 예수예요. 시편 23편에서 진실로 그 선함이 토부거든요. 토부 인자하심이라고 돼 있는 단어가 이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른다. 그 23편 끝절이잖아요. 이게 아크, 토부, 그리고 헤세드, 따른다. 르도프 따른다. 르도프 따른다. 나를 따른다. 르도프니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의 사는 모든 날 동안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게 평행구예요.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되어진 것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게 평행구로 되어 있는 건데 이 히브리어는요 번역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평행구를 눈을 떠야 돼요. 그 평행구라는 게 곧 대칭이라는 거예요. 한 절 안에서뿐 아니라 작게서부터 그것이 모아지면서도 더 큰 단위로 계속 이 평행구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평행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이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이 단어를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부려지는 개념이에요. 구부려. 헨이라는 단어도 구부리는 거고 그 신약에서 카리스도 구부리는 거예요. 이게 인사하다도 구부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구부리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구부러져야죠. 그 경건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반응을 하는 거를 두고 표현한 게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책망이라는 건 꾸짖다는 걸 한문으로 한 것뿐이 명사로 한 것뿐이니까 그대로 개념 가죠. 또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 헤세드를. 은총, 친절, 인자, 인애, 자위, 연민. 이 연민의 특별한 것은 특히 라함이거든요, 사실. 견책은 책망하고 똑같은 거고. 근데 또 악한 일이라는 건 또 이게 결국 꾸짖는다는 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부끄럽게 하다 이렇게. 자, 어쨌든 제가 왜 사전을 꼭 봐야 되느냐. 결국 사전 모든 언어는 다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얼마만큼 개념을 사전으로 그 중심을 잡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전. 근데 사전이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지. 두 글자 하사드, 이 두 번째 글자가 바뀌거든요. 앞에서는 이 니은이잖아요. 스페링 순서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사드. 그러니까 하사드라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는 이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두 번째 글자가 바뀌는 걸 따라서 선을 긋는 거거든요. 이 선을 그어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하사드라는 그 하스가 드까지도 합해서 지금 계속 가잖아요. 하사드 야회 합성된 거고 하사드라는 게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 근본이 이 동사가 기본 어근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7가지가 하사드라는 걸로 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글자까지 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흐로 바뀌잖아요. 하사 흐로. 그러면 바뀔 때 세 번째 글자가 바뀔 때에는 두 번째 글자까지는 빨간색 안에 다 있는데 세 번째 글자가 바뀔 때는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주면은 위까지가 덩어리로 묶어진다는 거죠. 하사드라는 세 번째 글자의 세트가 한 덩어리로 뭉쳐진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바뀌는 것에서 하사흐가 여기에 동안 보호를 위해서 도피하는 그러면서 신뢰하는 소망을 갖고 신뢰하는 이런 개념이 돼가지고 하사흐가 소망스럽다 이 그 장소 이름으로 거기다가 와우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수동태 형태로 트도 붙이고 이렇게 하사흐 해가지고 이 신뢰 확신 여기까지가 세 번째 글자 흐가 바뀐 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가 바뀌었어도 뜻이 이거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성글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요드가 들어가면서 하시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요드가 붙어서 그 스페링 순서로 해놓고 번호를 매겼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요드가 붙거나 여기 와우가 중간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와우가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에 전부 하사드잖아요. 2616 여기 하시드 여성화 시킨 것 뿐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중간에 이 하사흐가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물론 하사흐도 하사드하고 연결을 시켜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거는 지금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 일단 이 2, 3번하고 2, 4번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위치가 여기 곧바로 붙어 있어야지. 그리고는 여기에 요드는 개쪽이 있지만 네 번째 글자 L로 돼 있는 것도 요드 이거 빼고 생각할. 그러니까 핫살에 2628에 이것도 2628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니은으로도 바뀌었죠. 이건 또 경고하다. 이거는 또 끝에가 레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드가 있긴 한데 하시르. 근데 또 2637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핫살, 여기 요도 붙은 거거든요, 요거. 2628 밑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핫살. 먹어치우다. 그러니까 먹어치우는 것에다가 요드를 붙여가지고, 먹어치우는 황충으로 연결한 거거든요. 핫실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이 스트롱 코드 번호, 이 체제가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한 책이 BDB라는 책이에요. 아주 싸게 나와서 10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이 한 3, 4만 원이면 구해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국내에서도 구하고
3-4만 원이면 구합니다. 꼭 구하셔야 돼요. 그 BDB라는 책 관심이 있으면 구하셔야 돼요. 물론 다 영어로 돼 있죠. 번역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 스트롱 코드 번호 별로 번호도 있지만은 요 밑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요거를 요 밑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게 BDB예요. BDB라는 말은 세 사람의 이름의 약칭이에요. 내용은 같아. 게제니우스 거가 근원이거든요. 이 히브리어 사전이. 근데도 제가 이것도 다 게제니우스를 결국 바닥으로 하면서 그 특별하게 이게 좀 쉽게 돼 있기도 하고 특별하게 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기본으로 써요. 로고스에서 나온 책도 이거 말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쓴다고. 그래서 핫삼 이러면은 세 번째가 바뀔 때마다 파란색을 해요. 일단 원칙은 그렇게 한다고요. 핫산. 그럼 여기 이걸로 다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도가 여기 핫산이 있잖아요. 핫산. 이거 2630 밑에 가 있어야 돼. 견고 강하다 핫신 그랬는데 핫산 밑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핫산. 이게 쪼이다거든요. 쪼이다. 뭘 이렇게 조이다. 그러니까 저장하다, 저축하다. 그러니까 쪼여서 개념에서 이 핫신 해가지고 이게 견고하다,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2630에서 갔다는 거죠. 그 밑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핫산 해가지고. 그래서 하스라는 것까지가 나오는 게 여기 이제 다 핫산이잖아요. 세력, 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푸가 바뀌죠. 핫사푸. 또 핫사르. 그럼 이 핫사르 이것이 여기 핫시르가 있잖아요. 이게 2637 밑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런 게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해요. 스트롱 코드 번호의 문제라고. 핫세르란 말이에요. 핫세르. 결핍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그때 이 핫세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써가지고 로 핫세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핫세르 이렇게 하고 4시까지 갔으니까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거잖아요. 전부 핫세르잖아. 모음만 바꾸면서 다 부족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막 매겨져 있어도 이게 사실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아는 걸로 끝나는 거지.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모음이 바뀌어서 뭐 헬스를 명사화 시킨 것 뿐이고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 꼬리 붙인 것 뿐이고 온도 명사화 시킨 것 뿐이고 헬스론 이렇게. 그래서 끝난 거예요. 하스라는 두 글자가 이제 끝난 거예요. 새로 이제 두 번째 글자 바뀌죠. 하프로. 그래서 빨간색을 긋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가 바뀔 때마다 빨간색을 거줘야 되고 세 번째 글자가 바뀔 때마다 파란색을 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핫사드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부터 두 글자까지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뀌면서 핫사드로 스페링이 세 번째가 드로 돼 있는 단어가 있고 핫사흐로 돼 있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그 요두가 또 있어가지고 핫시드는 같은 거고 핫사드하고 또 핫실, 핫신, 뭐 핫시르 이거 다 핫사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번호를 매기고 수학 안에서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두 같은 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문법에 의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요두가 이렇게 세 글자 사이에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는 이 방식이 히필령법의 방식의 모습인데 무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밑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와우가 중간에 끼인 수동태로도 또 그것도 다 밑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 글자 밑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엘레멘, 핫살, 핫삼,
핫산 이렇게 핫산이란 자체가 뭘 먹어 치우는 거고, 핫삼이라는 이 자체가 망을 씌우고 이렇게 뭘 막 코를 막고 이렇게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된다. 아주 몸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는 못하겠고 마무리는 좀 해야 되니까 간단히라도 이 헤세드 가지고 내가 왜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를 관련해서 헨이라든지 구약에서 람이라든지 이 단어를 한번 중심을 딱 잡아버리면은 신구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헤세드, 람, 헨,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가나임이라는 단어에도 그 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중요시 하느냐. 이 뒤에 가면은요, 이거 뭐 다 볼 수는 없고, 요엘서에서 예언서 끝에 가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사.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다 간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중심 잡고 있는 게 출애굽기 34장이라고요. 요나서도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4장에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예요? 내가 왜 다시로 도망했느냐? 주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거죠. 이사야 출애굽기 34장에 입각해서 말하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다. 이게 뭐 지가 뭐 자기 머리통으로 아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가는 게 그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9장에서 17절에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 안 하고 목을 굳게 해서 폐역하여서 스스로 한두 목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키면서 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럴 때 의지한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인 거예요. 한 단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말하면은 은혜로 번역을 했던 우리나라 성경으로 뭐 은총으로 번역을 했던 막 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헤세드가 인애, 은혜, 은총 막 이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시편에서도 이걸 두고 노래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제가 컨디션이 제대로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